오늘도 주 안에서 멋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며 늦은 저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속되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더욱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도로 응답하는, 주님께 깊이 침잠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소서. 오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에스크라는 영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앞글자를 따서 ask, seek, knock, K로 시작하죠, knock이. 그렇습니다. 영어의 ask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 만한 주장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 세 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현재 능동체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인 명령은 갑자기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룩한 걸 그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모든 부정 명령이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가장 적극적 긍정적 명령이 마태복음 7장 7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산상부훈에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7, 8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부탁했던 그 부분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7, 8절이라는 사실 또한 저는 발견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설명이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시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안타까워,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 담대히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응답,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실까 안 주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했으면 찾아내려고 애쓰고, 기도했으면 닫힌 문들을 자꾸 두들기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청하고 이 시대에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는요, 당장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자는 당장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기도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고상하게, 급한 자는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자신 있는 이들은 조금 느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분이나 처지에 맞게 어떤 모양으로든 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만 구하지 않는다면. 한 인민군으로 차출됐던 분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결국 목사님이 되셨는데 인민군 군대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백선엽 장군으로 알려진 부대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 총이 쏘아지자 인민군으로 혼비백산했고 모두 다 흩어졌고 목사님도 논바닥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소에 믿지 않던, 그러나 아내가 늘 말했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분은 그랬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이 되어 기도하다가 그만 논바닥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깨어나 보니 주변은 몰살돼 있는데 혼자 살아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은사인 김학준 목사님이 학창시절 동덕교에서 최원 목사님, 최원 강도사님 시절인지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그분은 유도를 하시던 학생으로 특별히 기도를 잘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학생의 임원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러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당시만 해도 김학준 학생은 그 당시 쪽지에 기도를 적어서 앞에다 넣고 이제 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준 학생, 우리 학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펴놓고 읽는 순간 더운 여름이었던가 보죠. 선풍기가 그만 쪽지를 날려버렸습니다. 김학준 학생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몇 분을 보냈던 걸 봅니다. 보다 못한 최훈 강도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김학준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기도의 간절함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몇 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기도. 예, 아이는 아이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오래 믿으신 분들은 믿으신 대로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어린아이가 정욕을 위해 쓰려는 듯한 모습,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욕심조차도 때로는 들어주십니다.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 수준에 맞게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준비해 주신 사랑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로, 기도했으면 주실 줄 믿고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습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대로, 지혜자는 지혜자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도 중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소경이 주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한 소경은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향해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외쳤습니다.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낫기를 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로마 간호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조용히 주님의 겉옷가를 만졌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친구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형편에 맞게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그래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